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모이기를 시작했고 또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흥의 결과, 이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병고침과 각종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들은 외부의 적 혹은 내부의 적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솔로몬 행각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걷고 뛰게 되어 결국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고 바로 그런 믿음을 믿겠다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들은 딱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내어 보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외부의 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놓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갖은 술수와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외부의 적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19도 그냥 그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또 분위기, 조건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무슨 사람을 보고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할 뿐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지킬 뿐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의 확고함, 그런 믿음의 강인함을 갖고 외부의 적들을 이겨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그 후에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그런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역사하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거짓되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됐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아깝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것 일부를 숨기면서 나도 뭐 그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다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인격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와 베드로는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책망했고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 영적인 두려움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엄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곡된, 거짓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명히 보고 간파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성령이 충만하고 순수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외부의 적이, 외부의 방해물이 또 내부의 사탄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통해서 갖은 술수와 방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똑바로 영적으로 캐치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것들을 간파하고 분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마귀의 계계를 간계라고 하죠. 간사한 계획들을 간파하게 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둔 내부의 장애물, 외부의 장애물 다 극복하셔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믿음으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이 더욱 단합하여 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었고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감히 그런 어떤 영적인 눌림 속에서 그런 어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시비하거나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교회를 보고 칭송하고 그런 교회를 인정하고 그 결과 자신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죄사함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더욱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눌려 포로가 되기보다는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함을 드러내고 더 믿음으로 더 강해져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깨고 누르고 이겨나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쪽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의 바람에 성령의 또 믿음의 역사에 빨려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집시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부터 더욱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정말 사탄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병고침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크게 이 두 단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 똑같이 기적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 기사, 이게 기적을 어떤 일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기사라는 건 기이한 일이다. 특별히 뭔가 의미가 있는 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주 찾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다양하게 늘려가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명령,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들 때 그 즉시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전혀 묵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어떤 내면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뭔가를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할 때 그건 표적과 기사가 돼서 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구나 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거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이 들거든 정말 목숨 걸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 말은 분명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100%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병고침이나 어떤 이런 다양한 기적들이 표적과 기사로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100%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도 그와 같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영을 받아야 되겠고 그와 같은 똑같은 영적인 운동이 영적인 바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 순종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는다면 늘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다 쓸모가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이 잘 닦여져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없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언제든지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또 어떤 사탄의 역사의 방해에도 굴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 내므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누군가의 병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정말 만물의 근본된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광야에 길을 내시려고 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설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